예, 우리 이 시간 함께 제창하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멘.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인사를 드리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인사를 까먹어가지고 어색하네요. 지금 인사를 드릴까요? 네. 야, 이게 늘 하던 걸 안 하면 이상합니다. 예. 참 더위에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예, 오늘은 번영이 주는 독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 그리고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그리고 3절과 4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참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을 이제 걱정하는 마음에 그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신실히 지킬 것을 누차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다윗이 죽은 후에 아버지의 당부를 기억하고 또 명심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도 그와 함께 계셔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공평과 자비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열왕기상 4장 20절로 21절 그리고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가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그 치세 초기에 얼마나 큰 부귀 영화를 누리고 태평성대를 누렸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네. 아마 이 다음에 성경 기록을 보시면 더 실감하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열왕기상 10장. 열왕기상 10장 14절로 15절. 역대하입니다. 죄송합니다. 역대하 9장 14절로 15절에 솔로몬의 세입금의 증수가 666금 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고와 객상들의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족대가 있어 보좌와 연하였고 앉는 자리의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섰으니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 옴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여러분, 솔로몬 왕이 누린 재물과 부요함은 세상의 모든 왕들을 능가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뭐한지라? 큰지라. 그래서 이 솔로몬이 오빌에서 가져온 금 외에도 매년 여러 많은 나라들로부터 666달란트의 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상인들로부터 막대한 액수의 관세를 받았고 또 아버지 다윗이 정복한 그 나라들로부터 엄청난 양의 조세를 그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매년마다 이웃 나라의 왕들로부터 지혜와 또 조언에 대한 보답으로 의복과 향품과 또 말 그리고 노새 이런 많은 선물들을 받았어요. 그런 게 또 저 솔로몬이 왕궁에 앉아있던 그 웅장한 보좌, 그 보좌는 코끼리 상으로 만든 다음에 정금을 입힌 보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 4장 22절로 23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르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르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 2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여러분, 솔로몬의 하루치 음식물이에요. 솔로몬의 하루치 음식물. 물론 이게 이제 솔로몬 왕이 혼자 다 먹진 않았겠죠. 그래서 솔로몬 그 왕궁과 관련된 인원들이 먹는 하루치 음식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밀가루가 이제 90고르잖아요. 고운 밀가루, 굵은 밀가루 합하면 90고르인데 이 90고르는 14,000명분의 하루치 빵을 만들 수 있는 밀가루 양입니다.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의 빵을 만들 수 있는 밀가루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살찐소, 이건 이제 살찐소는 이제 먹기 위해서 비육우를 가리켜요. 이제 외양간에서 살이 찌도록 고기가 연하게 살이 찌도록 키운 그런 비육우를 가리킵니다. 살찐소. 그리고 이제 여기 초장의 소는 그냥 방목하여서 기른 목장의 소예요. 근데 이제 이 성경절의 고기의 양, 이 고기의 양은 솔로몬의 그 궁궐과 관련이 있는 14,000명의 인원이 한 사람당 쇠고기 한 근씩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지금 이 소들의 수가 14,000명이 한 근씩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소비량, 음식물의 소비량은 우리에게 솔로몬 치세의 경제적 풍요를 짐작해 해줍니다. 그 솔로몬이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풍요로웠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엄청난 부가 솔로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그 부가 유통되어서 모든 백성들도 부유하고 풍요로웠어요. 모든 백성들도. 왕만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부유했어요. 심지어 이제 솔로몬 시대에 무슨 보석을 하찮게 여겼다고요? 은. 은을 그냥 귀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 동전에 10원짜리 동전처럼 그냥 하찮게 여겼다는 거죠. 은을. 그래서 그만큼 많은 금이 마치 그냥
그 은이나 돌처럼 흔하게 유통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금이. 그래서 이렇게 참 풍요 속에 솔로몬이 번영을 누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그 솔로몬의 거룩한 가마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에도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은, 이 밧세바가 아들을 낳는데 다윗이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여디디아라고 부르셨어요. 이 여디디아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그 아기를 사랑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자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던 사람, 이 솔로몬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가 돌아섭니다. 그가 돌아서서 이방 신상들 앞에 절했다는 거, 이게 정말 믿기지 않는 슬픈 사실이 아닐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는 정말 전지전능하시다.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이미 이제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르기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선택된 자들을 둘러쌀 그 위험을 미리 내다보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들을 지도할 교훈을 주십니다. 아직 가나안도 들어가기 전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원할 때에, 그래서 왕이 세워질 때에 그 왕들을 교훈할 그러한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4절 그리고 18절로 20절에 보시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서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참 대단하죠? 왕이 생기기도 전에, 훨씬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지침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시와 관련하여서 17절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사람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 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라. 이런 특별한 주의를 또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이 경고를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경고를 솔로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시내산에서 받은 그 법도를 따라 생활하고 다스리고자 했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은 이스라엘 나라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강대국과의 그 관계를 더 강화하고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그가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절에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한 거, 이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축복인 것처럼 보입니다. 잘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정략 결혼은 잘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애굽 바로의 딸이 솔로몬과 결혼한 후에 그가 개종을 하여서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솔로몬과 같이 했어요. 남편을 따라서 그가 하나님을 섬겼어요. 결혼한 이후에 바로의 딸이. 그래서 이게 인간의 눈으로 세상의 안목으로 볼 때는 잘한 것처럼 보이는 결혼입니다. 자, 그러나 솔로몬은 얼마 못 가서 그 결혼을 하고 얼마 못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하신 계명과 율법을 경솔히 취급하고 무시하게 돼요. 얼마 못 가서. 그래서 솔로몬은 이웃 나라들과 정치상, 상업상 그가 동맹을 체결하면 그 나라에 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래도 지금 이 근동의 최강국인데 나랑 우리 나라와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면 내가 그 나라의 임금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성스럽지 못한 그 관계를 맺어 나갑니다. 여러 나라들과. 그리고 이제 그런 동맹을 맺다 보면은 그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의 결혼이 이 동맹의 조건이 돼요. 그래서 또 동맹을 맺다 보니까 그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또 솔로몬이 결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교도의 나라와 동맹을 맺고 또 우상 숭배자인 그 공주와 결혼을 함으로 마침내 이 솔로몬이 이웃 나라 백성들의 관습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지혜와 모본의 힘으로 그의 아내들을 우상 숭배자에서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변화시킬 줄 알았어요. 바꿀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체결된 그 동맹의 주위에 있는 그런 여러 나라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좋은 견해를 또 그가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솔로몬의 오만이고 자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생각 자체가 헛되고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교 동맹자들의 감화를 저항할 만큼 충분히 내가 자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어요. 그 지혜의 왕도 그것에 실패했단 말이죠. 자,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들을 존중하고 순종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기만. 자, 그래서 솔로몬보다 훨씬 못 미치는 우린 솔로몬보다 훨씬 못 미치잖아요. 그런 우리가 결혼이나 직장 등을 결정할 때에 뭐 괜찮아, 자신 있어. 지금 이제 주 5일제지만 그 주 5일제 시행되기 전에는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직장에 들어갔잖아요. 내가 처음엔 뭐 그렇지만 들어가서 내가 사장님께 잘 말씀드려서 내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하지만 그 남편을 내가 잘 설득하고 감화를 끼쳐서 나와 같이 교회 다니게 하겠다라고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하고 믿지 않는 아내와 결혼을 하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가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실패의 원인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어요. 그의 실패의 원인은 뭐냐면 자신의 교만한 마음이에요. 자신의 교만한 마음. 그래서 솔로몬은 부와 명예에 그가 눈이 멀어서 번영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부와 권세에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더 뛰어나려는 야심이
그로 하여금 이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했던 하늘의 그 선물들을 이제는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악용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앞에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자 했던 그의 명예와 성실을 팔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교만과 야심과 또 낭비와 방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통치 초기에 참 양심적이고 사려도 깊고 또 가장 현명하고 또 가장 자비로운 그런 왕이었지만 이제 지금은 그가 폭군으로 전락하였어요. 그래서 한때 자비롭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이 솔로몬이 이제는 포악한 압제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호화스러운 궁전을 유지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자신의 그 화려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고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은 왕에게 뭐 할까요? 왕에게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왕도 부유하고 또 백성들도 다 부유하고 은을 흔하게 하찮게 여겼던 때는 왕을 찬양했지만 이제는 왕이 그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고 힘들게 하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왕을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 대한 존경과 칭찬이 불만과 증오로 변합니다. 자, 그러나 솔로몬은 더 이제 사치와 방종과 또 세상의 환심을 자신의 그 위대함의 표시로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자신의 위대함의 표시로. 그래서 참 아름다움 그리고 매력적인 그러한 여인들을 애굽과 또 베니게 그리고 에돔 그리고 모압 그리고 더 다른 많은 곳에서 그 여인들을 데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의 수가 몇 명이 돼요? 700명이 돼요. 아내의 수가. 그리고 후궁이 몇 명이에요? 300명이에요. 300명. 우리나라에 역사적으로 이런 왕이 있었죠. 의자왕. 삼천궁녀가 그게 삼천궁녀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실수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솔로몬은 대단한 거예요. 궁녀도 아니고 아내가 700에 후궁이 300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만 데리고 사는 아내만 1000명이에요. 1000명. 그 솔로몬이 그 여인들의 미모에 홀려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게을리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4절로 5절에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이제 그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늙으니까 이제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그 왕비들이 숨겼던 발톱을 드러내죠.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애완 고양이 발톱 감추고 있잖아요. 주인한테. 그런데 나중엔 그 발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솔로몬 아내들이 이 솔로몬에게 아주 집요하게, 아주 그냥 끈질기게 막 해서 이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그도 같이 숭배하도록 설득하는 거예요. 마침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배도에 대한 방벽으로 주신 그러한 교훈들을 다 무시하고 이제 와서는 자기 자신이 거짓 신들을 숭배하게 된다. 참 이럴 줄은 몰랐죠, 솔로몬이. 그래서 이 여호와의 그 아름다운 성전이 서 있는 이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 맞은편에 이 감람산 남쪽 고지 위에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지금 감람산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감람산 남쪽 고지 위에 솔로몬이 우상의 신당을 세워요.
우상의 신당을 세워요. 그리고 그 자기 아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나무와 돌로 보기 흉한 이 우상들을 세웁니다. 솔로몬이. 그리고 이제 거기서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그리고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럭, 그리고 이교, 이런 여러 신들 앞에서 그 이교가 행하는 의식을 솔로몬이 행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물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겠지만 믿어지지 않죠. 어떻게 솔로몬이 이룰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이 솔로몬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이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솔로몬이 형벌을 받게 돼요. 그 우상 숭배자들과 교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떠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이제 파멸로 몰고 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대한 그 충절을 버렸을 때에 그는 이제 자신을 지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도덕적 능력이 사라지고 참 총명했던 그의 감수성이 점점 둔화돼요. 그래서 그의 양심이 이제 돌처럼 굳어져 갑니다. 그래서 참 시대의 가장 위대했던 제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솔로몬, 이 솔로몬이 이젠 방탕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의 앞잡이와 노예가 돼버려요. 참 고상하고 장부다웠던 그 솔로몬의 성품이 이제 무기력하게 되고 연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앙이 이제는 무신론적 회의로 바뀌어버려요. 무신론적 회의로 바뀌어요. 그래서 불신이 이제 그의 행복을 파괴하고 이제 그의 신앙의 원칙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그의 생애를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통치 초기에 그가 보여주었던 공의와 아량, 이것이 이제 압제와 폭정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 말년이 참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인생 말년이. 그래서 선지자와 왕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으시다. 이 왕이 사탄의 대리자들과 같이 동업하고 있는 그 배도의 기간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끊임없이 쇠퇴해 갑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 왕이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민족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과 이제 접촉을 하게 되고 또 그들이 섬기는 신을 이제 백성들도 따라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과의 자폰, 그게 이제 그냥 이스라엘의 평범한 관습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증오도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일부 다처제가 묵인이 돼요. 왕이 뭐 벌써 그렇게 많은 아내를 두고 있으니 백성들도 따라서 일부 다처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에 시집을 온 이교도들의 그 여인들이 이제 어머니가 되어서 이스라엘 남자와 사이에 자녀를 두었을 때에 그 자녀들을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정신과 감화에 있어서 세상과 뚜렷이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구분이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으십니다. 우리를 온전히 지키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자,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완전한 충성을 요구하세요. 예. 그래서 솔로몬은 그가 놀라운 지혜를 부여받았어요. 그가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없는 지혜를 그에게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멀어졌어요. 자, 오늘날 우리는 솔로몬보다 지혜롭지 못해요. 그리고 솔로몬보다 강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솔로몬보다 더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예. 사탄이 솔로몬을 범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강도 10의 유혹을 사용했다면 우리는 강도 1만 가지고도 우리는 쉽게 범죄하게 만들 수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위험을 경고하셨죠. 예. 자, 그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세상과 관계를 맺음으로 신앙을 위태롭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예. 고린도후서 6장 17절로 18절에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아멘. 예.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예.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없어서 고민하는 것보다 있어서 고민하는 것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없어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있어서 고민하는 게 더 좋은 거 뭐예요? 예? 뭐예요? 머리숱하고 돈이에요. 예, 머리숱하고 돈. 이게 차라리 있어서 고민하는 게 낫지 없어서 고민하면은 진짜 불쌍해요. 예, 참 불쌍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명심할 게 뭐냐면 부와 명예는 어느 시대에 누구를 막론하고 항상 그에게서 겸손과 영성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예. 예. 부와 명예. 예. 여러분, 컵에 물을 한번 가득 채워보세요. 예? 컵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흘리지 않게 한번 걸어보세요. 저희 집에 이제 요즘 정수기는 반컵, 한 컵 연속 이 출수 버튼이 있어요. 예, 반컵, 한 컵 연속. 반컵 누르면 컵의 절반만 물이 차고 자동으로 멈춥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이제 작은 컵이 있어요. 이 작은 컵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꼭 그 컵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 컵에 반컵을 누르고 물을 받으면 넘칠랑 말랑 가득 찹니다. 진짜. 예, 넘칠랑 말랑 가득 차요. 근데 꼭 아이들이 그 컵을 딱 받고 식탁으로 오는데 진짜 막 무슨 100살 먹은 할머니처럼 조심조심 이렇게 걸어와요. 식탁까지 1m밖에 안 되는데 그 짧은 거리를 100살 먹은 할머니처럼 막 조심조심 걸어와요. 안 흘리려고 바닥에. 여러분, 컵에 물을 가득 채우고 흘리지 않게 걷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옮기기 어려운 컵은 빈 컵이 아니라 가득 찬 컵입니다. 예, 가득 찬 컵. 그래서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또 고통과 역경이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 영적 생애에
가장 위험한 것은 번영입니다. 번영. 예. 영적 생애의 가장 위험한 것은 번영. 예. 그래서 이 번영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한 우리를 오만과 교만으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번영. 예. 자, 그러므로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발걸음마다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의 골짜기를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그 골짜기, 그곳이 안전이 있어요. 안전이 있어요. 비록 힘들고 고달프지만 안전이 있어요. 안전. 자, 그렇기 때문에 높은 지위와 명예와 탁월한 지혜와 또 재물을 가진 사람들은 가장 큰 위험 중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됩니다. 네. 자,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실패할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왜 교만과 야심에 빠지게 되면 실패하게 될까요? 왜? 자, 그 이유는 아무런 부족도 느끼지 않는 마음. 아무런 부족도 느끼지 않는 마음. 그 교만. 그 마음이 교만이에요, 교만. 그 교만이 무한한 하늘의 축복에 대하여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교만과 야심에 빠지게 되면 실패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또 무슨 일이든지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는 이 약속의 성취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불안정하고 또 거룩지 못한 세상 재물과 야망에서 벗어나게 하여서 정말 증오를 사랑으로 또 불신을 신뢰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정말 구주께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탐욕과 야망의 정신을 버리고 우리 주님만을 따르는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 437